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테시라코스테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영어로는 렌트 혹은 랜턴 시즌이라고 쓰여집니다. 앵글로 섹슨족의 봄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그런 말이거든요. 사순절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이고요, 사순절의 총 기간은 6주 동안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6주.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넉사자에다가 열순자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40일을 의미합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17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 날 시작하는데, 올해 2월 17일 수요일, 이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 그래서 영어로 Ash Wednesday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절이 40일 기간으로 확정된 것은 아주 오랜 기간의 변천의 결과였습니다. 원래 1세기의 사순절은 40시간이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체 가운데 무덤 속에서 약 40시간 정도 있었던 것과 일치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3세기에는 6일 동안 지켜지고요, 365일에 11조가 되는 36일로 늘어나게 되었다가, 그러다가 사흘 만우 루제 때에 36일간의 나흘을 첨부해서, 4일을 첨가해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40일 사순절이 됐다 그럽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공생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대부분 40일 정도 금식하며 준비하며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서 40일간 금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지. 사순절기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의 영적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심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이 사순절에 준비되고 훈련된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회 수요일인 지난 2월 17일부터 시작된 이 40일간의 사순절 기간, 이 기간을 우리가 잘 지키고 준비해서 십자가의 은총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사순절에는요, 회개와 참회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참회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첫날인 성회 수요일, 이것은 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명칭, 교황 우르반 2세가 1099년에 명명했는데, 회개와 참회를 하는 날이죠. 죄는요, 죄는 이것은 참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신자들의 머리에 죄를 흩뿌리면서 말이죠,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그 당시에는 가졌다 그래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이 애시 웬스데이에 이마에 재를 이렇게 묻히면서 너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서 재를 묻힌다 그래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순절이 회개와 참회의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순절 첫날을 금식을 시작하는 beginning of the fast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금식을 시작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다 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와 참회의 기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가졌던 많은 삶의 그 과오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분들 이번 기간만이라도 꼭 나오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사순절에는 그렇게 다 하지 못하지만 고난주간에는 남은 하루라도 3일이라도 금식하면서 한번 지내봤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난주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상기시킬 텐데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을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결국은 우리 문제거든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로 살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징치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을 괴롭힙니다. 고통을 주시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참여하게 되면 사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든 또 다른 어떤 이유로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회개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회개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회개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순절은 훈련과 교육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이 절기,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기간의 슬픔과 비탄 후에 복음의 완성인 부활의 사건이 주는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게 하는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연단 과정을 통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는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하는 훈련 과정이 이 사순절 기간에 훈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사순절은 부활절에 세례받을 지원자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기간,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성도 십자가의 은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훈련된
당신의 참된 제자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결코 군대의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사사 기드온이 일어서서 저 미디안과 싸워보자, 나를 따르는 자는 다 나오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한 32,0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 10,000명은 그래도 상당히 용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000명을 만족스러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데리고 나아가서 물을 마시우게 해라.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서 먹는 자들은 남게 하고 엎드려서 입을 물에다 대고 벌컥벌컥 마시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은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00명은 준비된 훈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훈련된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교육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장 강한 정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 이 사순절 기간에 철저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수주의를 못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성수주의를 철저하게 하시고요. 말씀을 읽는데 게을리했던 사람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사실 말씀을 읽는 기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크게 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그동안에 전도를 하지 못했으면 이 기간 동안에 전도를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빅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전도할 사람이 뭐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인들 뿐만이겠습니까? 뭐 현지인들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주변에 한인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한테 꼭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안 오셨네. 같이 배드민턴 치고 내일은 꼭 교회 나오세요 그랬는데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안 왔어요. 배드민턴 동호회 여러분들이 전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 사순절은 어떻든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나태한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게을렀던 그 신앙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것을 청산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롭게 마음의 결단을 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절대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그분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과 그분의 그 낮아지심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섬김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아주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참으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가 도리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약하게 살았던 것 같았지만 끝까지 비굴하지 않으셨으며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몸소 나타내 보이신 가장 강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에 찔리우셨습니다. 못에 찔리운 그 구멍에서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십자가를 타고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느려진 예수님의 발 아래로 뚝뚝 떨어지면서 그분은 처참하게 죽어가셨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외로이 꺼져가는 십자가 아래서 군인들은 그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관원들은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조롱했습니다. 군병들은 희롱하며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술에 흰 포도주를 갖다 대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 중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사실상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 점점 죄어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사순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로 향하는 순례의 기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의 새로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을 배우는 때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기 전에 통곡해야 됩니다. 살기 전에 죽어야 하고 높아지기 전에 낮아져야 하고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과 죽음을 배우는 때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고 금욕하는 이유는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겪으신 고난과 고뇌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되도록이면 오락행위를 피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조차, 좋은 음식을 먹는 것조차 제한하면서, 절제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자선과 예배 참석, 기도 등에 참여함으로써 회개의 절기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성취된 구속의 선물을 기억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처럼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개개인 모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락을
피하고요, 가능하면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겁니다. 탐심과 정욕을 버리고 주님의 고통과 고뇌를 되새겨보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이웃이 없어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위정자들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앞을 다투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직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다시 한번 사순절을 맞았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회개하고 참회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철저히 훈련받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요사이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잠언을 읽습니다. 잠언 16장 15절 말씀에 지혜자는 이야기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된 길이 있는가 하면 화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잘 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바른 길이 있는가 하면, 옳은 길이 있는가 하면 그릇된 길, 틀린 길 틀린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즉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옳은 것 같아, 타당성이 있는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 롯은요, 자신이 보기에 아주 타당성이 있는 기름진 땅을 선택했고, 그리고 잠시 세상의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멸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그럴듯하고 타당성이 있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 길은 결국 소망의 길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어떤 길로 계속해서 유혹을 하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면 필경은 파멸과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내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도자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만 우리는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회개로 준비되고 훈련으로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으로 준비되어져서 십자가의 은총을 받으며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그 큰 은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1절과 4절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번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참 마음으로 참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회개해야 내 죄가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참회하는 심령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사순절 기간은 훈련되는 기간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의를 성수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훈련된 백성으로 정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며, 주님의 고난에 겸손히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사순절 예배에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